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교통이 있는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함께 경건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붙드네 애통하며 흘리신 그 눈물 보혈되어 나를 살리네 말로 표현할 수 있나 말로 표현할 수 있나 그 사랑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나의 사랑 고백이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붙드네. 애통하며 흘리신 그 눈물 보혈되어 나를 살리네. 말로 표현할 수 있나. 말로 표현할 수 있나. 그 사랑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봉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봉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니다. 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내일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오히려 멸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되이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돋구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더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보게 될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1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평안에 기대어 방종하며 죄를 사랑하며 패역한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미래의 일들이 이 다니엘 묵시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좀 주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미 성취된 일, 또 미래의 일들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죠. 그것은 뭡니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 결론은 과거의 일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극복했었던 과거의 일이나 또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의 일들에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연히 두려운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정조준한 핍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깨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렵죠. 우리 눈앞에 수많은 핍박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잡힘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너무나도 끔찍할 텐데, 심지어 우리가 정말 믿었던 그런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육신의 생명을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단련의 도구가 될 것이고 순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에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머스트 라이프 하면서 고백했던 것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늘 후회 섞인 고백처럼 했었던 대로 실제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많은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신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할 뿐
실제된 삶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을 시켜주시고 순결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 여러 고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넘어지고 자빠진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쉽게 거둘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거듭 환난의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때도 이 존재적인 죄성을 유지할 것인지 되물으시는 듯 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방만을 부추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정금과 같게 다루셔서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거두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오늘의 거룩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사는 그런 신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죄악된 길로 자원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패역한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사람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릇된 갈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소서. 이미 특별한 존재임을 감사함으로 믿게 하소서. 아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다가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갑자기 확 현실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그 시대를 마주하게 될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삶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신실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했는데 이 에스겔 말씀을 딱 보면 정말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독한 자아 숭배의 어떤 그런 단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환상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굉장히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은 그런 성경책 중에 한 권이에요. 자, 제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재해석해서 읽는 겁니다. 뭐냐면 문체마다 따옴표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의 따옴표, 제사장의 따옴표. 자,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은 바빌로니아 땅 따옴표, 그발 강가 따옴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고, 특별히 따옴표,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힘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권능 따옴표. 자, 여러분 보세요.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은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특별한 권능에 사로잡힌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부시의 아들이었기 때문인가?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그 특별한 권능에 사로잡혔던 그 서울 강남인가? 이런 식으로 바빌로니아 땅 그발 강가인가? 파장동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배당 이전했을 때 이곳이 북수원 침례교회 자리였단 말이죠. 작은 교회가 400명이 되는 교회로 크게 부흥 성장해서 이 근처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가 터가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400명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터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런 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신 것은,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특별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과 나의 일단 차등이 생기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나는 뭐 특별하다고는 하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 내가 그 특별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저 사람처럼 특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길 원하는 그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무속신앙인들처럼 터와 혈통, 지위, 어떤 신비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고자 하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내면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사람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추앙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마치 무속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려고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고 듣는 것처럼 하는 무지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주님, 저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거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역임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전부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거면 모든 것이 입증된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런 특별한 나를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그 환난에
넘겨주시겠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환난에 처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겠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구해야 할 그런 참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주님 앞에 단련하고 또 순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때임을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평안에 방만하여서 방종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사랑하며 패역한 존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평안보다는 환난에 가까운 날임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정금과 같이 주님의 다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사람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런 그릇된 갈망으로 변질되는 것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이미 특별한 존재임을 감사함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신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신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한 주님과의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의 교통의 관계, 그것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체들, 그런 우리 머스트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말씀 맡은 자나 또한 지도를 받는 모든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겸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허황된 미래와 또 이생의 복에 집착하는 그런 우둔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태국 김용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놓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분별한 그런 선교사의 삶에 걸맞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김영식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천국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생의 번영과 또 여러 가지 미래의 안녕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둔한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늘 미련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올 때에 과연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에 걸맞는 믿음과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면, 하나님 오늘 그 특별한 주님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해시태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한 하나님. 네, 이 표현이 좀 걸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분이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특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네, 특별한 나.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우리가 인사를 많이 건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해해 줄 수 있는 아주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특별할 수 없을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항상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뜻을 명확히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나로 그렇게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붙드네 애통하며 흘리신 그 눈물 보혈되어 나를 살리네.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리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